6월 19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벳호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살아 지금도 역동하는 하나님의 힘이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유다 왕국의 9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25살의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은 그는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샤 왕은 재임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여호앗단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를 좋은 리더로 세우는데 좋은 어머니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따르긴 했는데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생각도 많고 자만심도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리고 자신의 자아가 무섭게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재임 초기에는 아버지를 암살한 신하들을 찾아내서 처형시키고 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나라 안의 안정을 이룬 그는 이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유다 남쪽 국경을 침략해온 에돔은 모든 유다 왕들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큰데 자신이 가진 힘이 모자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 끝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그들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용병을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으니 용병 군인을 포기하고 유다 군대만 데리고 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겁에 질려 엄격결에 용병을 사오긴 했지만 아마샤도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솔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정을 철회하려니 이미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지불한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돌이키려 해도 그 대가가 큰 법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결정을 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닌 것은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이상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아마샤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로 아마샤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기 결정을 취소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용병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 여러 마을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무차별 사륙했습니다. 용병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미 은 100달란트라는 계약금을 다 받고 나서도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쟁에 참가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기회를 잃게 된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마샤는 어쨌든 함부로 용병을 샀다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셈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용병들의 도움을 포기한 아마샤는 이제 유다 군인만으로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로 한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용기란 인간적인 보호막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사해 최남단에 위치한 소금 계곡에서 에돔 군사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아마샤도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오래 가질 못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진 아마샤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으로 해석을 해서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신이 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잡듯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아마샤도 그런 의미에서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듯 싶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마샤는 얼마 못 가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신상을 숭배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를 꾸짖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아마샤는 이렇게 예언자에게 호통을 칩니다. 일찍이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용병을 함부로 고용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책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겸손하게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순정한 까닭에 용병의 도움 없이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교만이 극에 달해서 감히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참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최후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이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알기에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리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금방 내가 한 것처럼 자만심에 빠지는 내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오늘도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더욱 겸손하게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속에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샤의 실수에 그리고 그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